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복은 존재에 속한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 복이다. 그것은 아니다.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비출 때 그때 복이다. 곧 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본 것입니다. 곧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건강을 떠올리고 재물을 떠올리고 학식을 떠올리고 명예를 1차적으로 떠올리고 간혹은 부모님을 잘 만난 것 혹은 자녀를 잘 둔 것 이런 것을 복으로 떠올리는데 이런 것도 복임에는 분명하지만은 1차적인 복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 떠나가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요 서러지는 것이요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은 그 복을 어디에 열거해 주셨느냐? 바로 말씀에 그 복을 열거해 주셨다. 말씀이 복의 리스트다라고 지난 시간에 역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이 아무 복도 없습니다. 학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 앞에 가면 의사 앞에 가면 그 침대 하나도 못 올려요. 바보가 돼요.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내가 100m를 11초에 뛰면 뭐 할 것이고 생명이 없는데 우리 집에 호화찬란한 금괴가 있으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바로 생명이 복이다. 소멸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역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맹목적으로 수레를 끌고 가는데 금을 싣고 가는데 결국 지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다. 리어가에 가득 금을 싣고 허덕허덕 하면서 오히려 배추 한 포기를 싣고 가볍게 가면서 목적지에 가서 그 배추를 탁 쪼개어서 김치를 담아서 먹는 거 그게 복이지. 맹목적으로 그저 그냥 내가 뭘 싣고 가는지도 모르고 술에만 가득 채워가지고 허덕허덕 하면서 가다가 푹 쓰러지면 그 금을 쪼개 먹을 수도 없고 그거는 나의 갈증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벼운 배추 한 포기를 싣고 가다가 필요하면 쪼개서 먹고 수분을 취하고 약물을 취하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무엇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헤아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복을 헤아리는 나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을 헤아리는 바로 내 자신이 복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다 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자신을 두고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자식이요. 바로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웠다고도 하고 바로 아들과 함께 상속자 삼으셨다고도 하고 바로 나를 자랑하면 집이라고도 하고 계속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어디에 가지시느냐?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네가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은 이렇듯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하나도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져가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시편에 보면 바로 119편 56절 57절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저는 시편에서 이 구절을 가장 정말 즐겁게 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가진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게 소유라는 것.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뭐 눈에 보입니까? 띄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소유라고 하죠. 바로 하늘에 가져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른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소유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바로 내 소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다. 분기시란 말은 기업이다 혹은 상속이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분기시요 상속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므로 하늘나라에 가져가야 될 것이므로 신령한 것이므로 그 복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이 복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종말의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그리고 7 대접이 있죠. 제일 처음에는 7인 그러니까 7 도장이죠. 그래서 7인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7째 인은 또 7 나팔로 이루어져 있죠. 7 나팔로 이루어져 있고 7 나팔 중에 또 마지막 7째 나팔은 7 대접으로 되어 있죠. 대접이라 그러면 우리가 큰 그릇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노를 부어주신다는 건데 그래서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바로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특별히 7교회에 7교회에 또 말씀을 주시고 7명이라든지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복도 7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복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5장에 8복은 잘 아시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도 7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14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똑같이 표현된 거예요. 똑같이 표현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꼭 표현된 거예요. 그래, blessed 이런 식으로요. 먼저 형용사가 나오고 도치되어서 동사가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헬라어로 보면 마카이로이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오늘 먼저 이것을 잠깐 먼저 7가지 복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분사가 나옵니다. 현재 분사가.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자가 마카로이, 바로 blessed.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읽는다는 말은 거듭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를 하나 보내죠.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예,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그래서 에디오피아에는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가는데요.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내시를, 예,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그 간다게라는 내시를 보내죠. 그래서 이 내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갈 때, 그때 보면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 8장 28절에 나오는데, 그 읽는 거예요. 제가 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 국고 내시예요. 그렇게 최고 근세자예요. 예. 그야말로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내시가 왔는데, 그가 이사야서가 뭔지 하면서 뭐 잘 알겠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읽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여기에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고 듣는다 이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마음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글 보듯이 지나가지 말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오늘 14장 13절의 말씀해 보면, 14장 13절의 말씀해 보면, 이것도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계시록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뭐냐? 바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세 번째 복은 바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옷이 뭘까요? 여기에 자기 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옷 입혀 주신 것, 곧 살아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산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 가보면 사대 교회를 향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대 교회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몇 명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사대 교회에 주셨거든요.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자다. 이 말은 옷을 입긴 입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우리 성가대 옷이 더러우면 그거보다 보기 싫은 게 없죠. 성가대 옷은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저도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빨리 성가대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성가대 옷이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사대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옷은 입고 있는데, 살았다는 표시는 있는데, 성가대 마크가 있는 옷은 입고 있는데 흰 옷이 아니다. 그것을 바로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6장에서 바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그 14절, 13절에 가보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더러운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하면 뭐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우리가 개구리 재앙도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이 더러워요.
개구리가 더럽고,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비닐이 없고. 그래서 개구리와 같이 부정한 영, 귀신의 영에 굴복하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복이 있나니. 오늘날 얼마나 수치를 드러냅니까? 우리 아이들도 수치를 드러내고 입을 건 입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무조건 그냥 자유다 하면서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흰 옷, 정결한 옷을 잘 입고 깨끗하게 다니면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19장 9절, 일부러 색이라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9장 9절 빨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바로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선택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문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꼭 이 9절만, 19장 9절만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청함을 받았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선택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 청함은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아까 우리 옷을 벗지 않고 깨끗하게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읽고 이런 것은 전부 현재 분사예요.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바인데, 오늘 여기에 네 번째 복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가 복이 있다. 우리의 우리됨이 복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다섯 번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부활은 다 같은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이것은 의인의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흰보좌,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요. 의인들도 서고, 의인들은 영생의 심판을 받아요. 의인의 심판을 받고 악인들은 영벌의 심판, 바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째 부활이란 말은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여기도 현재 분사형을 써놨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미래를 쓰지 않고 왜 현재를 썼을까요? 분명히 미래에 있을 것인데,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지만은 이미 부활의 맛을 보는 부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부활의 날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날, 부끄러운 부활, 죄인의 부활, 심판, 영원한 형벌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 영화로운 부활, 복된 부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그 부활이 복이 있다. 우리는 죽어서 영혼으로 천당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다시 영혼과 육체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천사같이 사는 걸 원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보다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섯 번째 보시면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7절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복하고 통하죠. 첫 번째 복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킨다. 사실 여기서는 읽고 듣는 것은 뺐지만은 같은 말이죠. 지키려면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10년 가운데 듣고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복도 바로 두루마리의 예언.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속에는 쓰지만은 달다 그랬잖아요. 입에는 쓰지만은 내 속에는 달다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뭐냐?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특별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사대교회를 말씀드렸듯이 흰옷을 입는 거죠. 무엇으로 빠느냐? 계시록 7장 14절에 가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현재 분사를 쓰거든요. 우리는 이미 흰옷 입었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신부예요. 이미 정결한 신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더 우리는 몸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니까 이제 신랑을 두었으니까 막 사는 게 아니죠. 더 오히려 내가 처녀 때보다 더 몸을 조심하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게 신부의 모습이겠죠. 그게 신랑을 둔 신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복이 바로 이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말씀을 새기면서 내 옷을 희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부의 옷을 빠십시오. 세상의 옷만 빨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 치장을 많이 하고 가꾸는데 시간을 들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인격적인 신부됨, 영적인 신부됨을 위하여는 얼마나 우리를 가꾸고 있습니까? 하루에 나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을 쪼개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이 신부의 옷을 빠는고 흰 옷을 입는데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다리미질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세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옷 좀 하나도 못 견디면서 영적으로는 두둑두둑 죄가 붙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신부가 아니면 더러운 것은 표도 안 나지만 신부니까 표가 나는 거예요. 흰 옷이니까 더러운 게 표가 나는데 바로 일곱 번째 복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데 이것도 내가 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날마다 빨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거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7복입니다.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열거해서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에는 일곱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대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앙의 심판의 예언이 있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세에는 일곱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은 영화로운 길로 이르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은혜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예비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7가지 복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 4번째 복, 이것은 바로 선택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정의 복이죠. 우리는 이미 이 예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료형을 썼어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을 깨끗이 씻으라는 3번째 복과 7번째 복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 흰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칭의를 뜻해요. 그래서 3번째 복과 7번째 복은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칭의를 뜻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제1복과 제6복은 성화를 뜻해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 그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는 제2복은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그래서 죽음도 복되다. 그리고 제5복은 뭐였어요? 첫째 부활이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해서 부활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7가지 복이 뭐냐? 선택의 복이요, 칭의의 복이요, 성화의 복이요, 주 안에서 죽는 복이요, 주 안에서 부활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요,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6장 5절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 전체의 복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성도의 죽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쁘게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저는 또 2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2가지로.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7가지 복을 이제 5가지로. 5가지는 뭐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요. 선택, 칭의. 자, 선택은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칭의는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게 신부잖아요. 신부가 칭의란 말이에요. 우리를 다 신부 삼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같이 합시다. 성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죽음.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 부활. 이 5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붙여서 생각해 보면 앞에 선택을 받고 칭의를 받고 그리고 죽는 것과 부활하는 이 4가지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에 주신 복이고, 그리고 한 가지 복,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2번째 복, 그리고 아까 6번째 복이었습니까? 바로 그 두 복이 뭐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에 대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의 복과 그리고 상급의 복. 나의 나된 것의 복이 뭐예요? 불러주심, 청하심, 칭의,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의 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동등하게 누려요. 다 우리는 죽고 부활하고 다 선택을 받고 다 신부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복이 되어 있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면 13절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상급의 복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14장에 보시면 14만 4천에게 그들의 복을 주신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다. 이 말은 인친다는 것은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마치 정말 무슨 도장을 찍듯이 무슨 바코드를 받지 마라 받아라 그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성령의 인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 그 자녀가 되는 14만 4천인데 계시록 7장 9절에 가보면요. 계시록 7장에 가보면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14만 4천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7장 9절에 가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들어서 아주 난리를 치우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이단이죠. 입에 담기도 싫지만은 그 이단들이 신천지 저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4만 4천이 차면 그게 가천에서 찬다는 거죠. 14만 4천이 차면 주님이 오시고 14만 4천은 엄밀히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만 읽어봐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14만 4천이 있다고 했고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왜 14만 4천만 이야기해요? 14만 4천은 거의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12를 12 곱하면 144가 되잖아요. 그래서 12는 뭐예요? 3 곱하기 4잖아요. 3은 뭐예요? 완전을 뜻하고 4는 뭐예요? 사방을 뜻해요. 동서남부. 그러면 12라는 숫자는 12지파도 되고 완전한 열방이라는 뜻도 돼요. 그것이 두 곱이나 있으니까 첫 번째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나중에 12지파는 이방의 12지파.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에 의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무수한 수, 히브리서 12장에 하면 허다한 정인, 그것을 뜻하는 것이 14만 4천이지 뭐 한국에 14만 4천이 있고 뭐가 있고 그 다 이단들이 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14장 12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성도들, 이게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숫자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14만 4천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은 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복을 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세상이 말하듯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복은 섭리고 복은 언약이에요. 복은 우리의 존재 자체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 요새 복불복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떨 때 보면 간혹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14만 4천 선택의 복이에요. 허다한 정인, 무수한 정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언약 백성들은 다 복이 있는 백성이에요. 14만 4천은 그것을 뜻해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이 14만 4천은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 부르는 그런 순결한 영혼을 가졌다라고 14장 바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우리가 일제나무 설교했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바로 그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 새 노래, 우리 성도들은 이 새 노래를 주셨어요. 시와 노래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순결한 자로 더럽히지 않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는데, 오늘 9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니 이라니까 요새 무슨 이제 비행기를 타면 요새 이게 하잖아요. 손목을 찝는다 이러니까 이제 말세가 왔다. 예? 그거 다 헛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 이마에 뭘 한다. 예? 이마와 손목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이 생각나죠? 예? 말씀을 바로 손목에 묶고 이마, 미간에 경문을 차라 그랬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말씀 보고, 볼 때마다 말씀 보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구약 백성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출입할 때마다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해당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말씀을 듣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바깥문에도 말씀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그리고 뭐예요? 예? 손목에 말씀을 차고 미간에 말씀을 차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은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짐승과 우상은 바로 마귀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마귀 사탄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이 많고, 예? 벌써 무슨 이만이 손이니, 예? 무슨 바코드니 14만 4천이니 이러면서 나오는 것들이야말로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섬기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요새 우상들이, 그 이단들이 날뜁니까? 강주도 대구도 전주도 지금 난리잖아요. 군데마다 아예 그냥 나서서 하고, 지방 방송국을 다 그냥, 예? 이단들이 지금 거의 접수하다시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교회마다 최근에 무슨 교회도 또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도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목사님 욕하고요. 목사님이 음란한 거 보더라, 목사님이 뭐 하더라, 전부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 성도들을 이간질 시키고 싹 일부러 데리고 나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마에나 손에 편을 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말세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세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말세에는 인내가 있고,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영혼은 생명을 얻으리라. 같이 합시다. 말세에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말세를 사는 지혜는 발 빠른 게 아니에요. 말세를 사는 지혜는 근본에 충실한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특별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말세라고 어디 집을 떠나서 말세라고 어디 저 산간에 들어가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성경 공부에 인내가 필요하고,
묵상의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세에는 무엇을 한다기보다 말세에는 무엇을 안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걸 안 하는 게 말세의 성도들의 인내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네. 말세에는 특별히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라는 말과 온유라는 말을 항상 통해요, 여러분들. 예. 이것을 우리가 은사로 말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예. 오래 참음, 인내, 그리고 온유.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들. 온유해야 돼요. 무조건 참으세요. 지세요. 예. 지도를 노려가세요. 부부간에도 지세요. 져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게 온유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고 싶습니까? 멀리 뛰고 싶어요? 온유하세요. 높이 되고 싶어요? 온유하세요. 말세에는 인내가 있어야 영혼을 얻고 온유가 있어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요. 큰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성미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북이가 큰 땅을 가지지 토끼는 큰 땅을 못 가지. 토끼는 발만 빠르지 속은 좁아요. 거북이는 발은 느려도 속은 커요. 말세에는 인내로. 말세의 인내가 뭐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팔복에서도 이야기했죠. 아니, 우리가 말세 칠복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여기 예수에 대한 믿음은 원어에 보면 예수의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아주 예수만 믿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가 믿었듯이 우리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엔 이런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암송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시로 쓰여져 있어요. 운문이에요. 산문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암송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칠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읽으면 심판이 보이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이란 단어를 들을 때 평화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란 단어를 들을 때 평화가 넘쳐야 돼요. 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심판이잖아요. 심판은 바로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세의 인내라는 거예요. 다른 인내 아니에요. 내 공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 무슨 이 사람 저 사람,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처치에 소문이 있고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이것을 우리가 인내를 가지면 바로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같이 합시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은 우리 자신이 복이에요. 우린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복의 조목이 뭐냐?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의 종류냐? 그것이 바로 행한 일이 복입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 우리가 복된 죽음을 죽고 부활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 아까 두 번째와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있었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야 복되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행한 일이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일이 있어야 손에 들려주신다. 제가 이렇게 하면 설교문에 기록해 봤어요. 일이 있어야 연장을 들려줘요, 하나님. 일이 없는데 왜 연장을 들려주시겠어요? 괜히 쓸데없는데 왜 하사를 주겠어요? 우리에게 하를 주시고 괜히 남싸 죽이라고요? 일이 있어야 들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발에 힘을 주세요. 힘을 달라 하지 마시고 걸으란 말이에요. 먼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세요. 손에 베풀 것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을 말세에 누리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신부로서 정결하고 그 옷을 날마다 빨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고 새 노래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해 보는 것. 이게 말세에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주중에 기도하고 말씀 새기고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내 가운데서 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평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걸 기억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놀라운 섭리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복되고 종말에도 큰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부의 청결한 옷을 입게 하시고 그저 신부됨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서 정말 따르는 복을 누리는 그 상급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진정한 소유 여호와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어린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